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는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랄과 밀랄렐과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인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봉헌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봉헌식이 언제 이행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본문들을 조사해 보면 특별히 그 에스라 6장 15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엘룰월 25일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밖에 우리가 마카비하 1장 18절에 의하면 이들이 기슬레월 25일에 성벽 봉헌식을 했다. 그래서 엘룰월 25일로부터 기슬레월 25일까지 3개월의 그 인터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즉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엘룰월 25일에 완성한 다음에 기슬레월 25일까지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냐? 3개월 동안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먼저 이들이 7번째 달 15일에 있는 초막절 행사를 거행한 다음에 하려 했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후에 그들이 서명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석 달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계약을 맺어지지 않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헌하고 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우리를 받으셔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봉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지 않는 아직 범죄한 자라면 범죄한 자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성전과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진 후에 이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을 성찰하고 참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후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이 절차를 통해서 특히 느헤미야서의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3개월이 지나서 봉헌식을 거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자신이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진 후에 그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이 성전 봉헌을 하는데 3개월 동안 기다리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 의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봉헌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절차를 따라서 노래하면서 지키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특별히 솔로몬 성전 봉헌 이후에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그들로 하여금 봉헌식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그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고 29절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필요에 의해서 그 일에, 그 봉헌식에 참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필요에 언제든지 즉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언제든지 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요청할 때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 머물면서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주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 주변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을 모을 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면서 즉시 그 부름에 응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필요에 즉시 응답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어지는 30절에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집전하는 제사장이나 그 일을 돕는 레위 사람들 역시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일을 돕는 모든 성도들은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정결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개같이 벌었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는 얼마를 벌든 어떻게 벌든 상관하지 않고,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헌물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거룩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거룩한 때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다. 즉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하나님에게 거룩한 때에, 즉 정한 때,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곳, 즉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들을, 거룩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문을 봉헌할 때 그것을 집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백성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지붕 아래 있으면, 그 아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시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드리는 성문과 성벽뿐만 아니라 그 봉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교회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제사장인 목회자와 그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헌물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도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한 공동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 예배나 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함, 정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1절 이하는 이제 그 성벽과 성문 봉헌식을 거행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한 무리의 절반을 이끌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그들이 분문을 향해 나가고, 그래서 그 돌아서 수문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앞에 서서 왼쪽에 화덕망대, 즉 왼쪽에 있는 성벽의 화덕망대로부터 시작해서 넓은 성벽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그것을 통해 양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는 말씀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에 있는 분문 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수문 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진입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역시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에 있는 화덕망대부터 시작해서 넓은 성벽 지역을 지나 옛문, 어문을 거치고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을 거쳐서 북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접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31절로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오를 따르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악기를 가지고 이제 따르고 또 그 대오를 따르는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38절 이하에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다른 무리, 왼쪽으로 행진하는 사람들,
그래서 화동망대 윗길로에서 성벽 넓은 곳을 거쳐서 에브라임문, 옌문, 어문, 하나렐 망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서 멈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대가 다 모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제 성벽의 봉헌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43절에 의하면 함께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했고 그 감독하는 자가 예스라히야인데, 43절에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려 심히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 예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거기에 참여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노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기쁨이 핵심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3절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예배의 핵심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녀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기쁨이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7절로 43절은 성벽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임무를 완성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된 공동체의 특징은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진 자냐 아니냐는 그가 정말 예배를 즐겨하는 자인가, 항상 그의 삶에 예배가 끊이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회복되어져서 정신없이 일이 바쁘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또 게을리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사람들, 자신의 세상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온전히 회복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된 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특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성벽을 중건하기 위한 것인데, 그 성벽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복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복 받고 회복된 자로서 주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